오늘도 영상으로 설교를 전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너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나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이 돌아오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려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사울의 대화인데요.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 가운데 그 대화를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서 총 세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과 아브넬과의 대화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너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의 위치는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경호실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경호실장이라면 사울을, 주인을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일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주인은 당연히 사울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아브넬이
사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빼앗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이 아브넬을 책망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아브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경호실장 아브넬을 책망해야 된다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브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아브넬을 책망하지 못했을까? 대체 사울은 무슨 약점이 잡혔을까?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길래 사울은 자신의 창과 자신의 물병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아브넬에 대해서 책망과 징계와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 왜 다윗이 대신 사울을 대신해서 아브넬을 책망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아브넬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경호실장의 역할과 책임을 여기서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경우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울이 아브넬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당시 첩보를 수집해야 되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할 아브넬이 사울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아브넬에게 다시 묻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아브넬이 말하기를 왕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경호실은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모든 첩보를 수집해야 할 임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또 한 번 아브넬은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은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받던 사울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사울의 옷자락이 배임당한 그 옷자락을 자른 사건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온 이 사울은 자기를 경호에 실패했던 이 아브넬을 경질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거기에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왜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나 사울을 지키지 못했답니다. 창과 물병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은 다윗의 목소리를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정적입니다. 사울의 정적이라면 아브넬은 다윗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키가 몇이고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넬은 경호실장으로서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 사울을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알지 못했던 아브넬 자신이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너가 왜 나 왕을 부르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아브넬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사무엘하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아브넬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자신을 유인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마치 요즘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중앙정보부장이 납치를 당합니다. 자기가 납치당한 줄 모르고 프랑스에 가죠.
거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넬은 다윗을 몰랐고 사울을 제대로 경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히 높은 사람처럼 마치 왕처럼 폼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넬은 실력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었던 군인, 실력이 없었던 지도자, 실력이 없었던 경호실장이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브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아브넬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의 실력 없음을 말합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군인으로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경호실장으로서 첩보와 정보를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실력 있는 성도인가 물어야 하게 됐습니다. 신앙 있는 성도가 묻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실력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경호실장인 아브넬이 실력을 갖추려기를 원했다면 끊임없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첩보 공부를 했을 것이고 정보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직장에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목사도 공부해야 되고 성도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브넬 보십시오. 아브넬은 경호실장입니다. 고시를 합격한 사람입니다. 시험 성적이 좋았을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좋았길래 경호실장이 됐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행복한 삶으로 비춰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은 없었습니다. 고시 패스할 수 있는 실력은 있었으나 이제 한 나라의 왕을 지키는 실력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시험 점수로 경호실장의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나라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은 물론 똑똑합니다. 그러나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얻었던 그 시험 점수로 아브넬처럼 정지해 있고 도태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이 성적순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공부순입니다. 공부는 성실을 요구합니다.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성실의 증명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이 없어졌지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가장 으뜸으로 쳐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값진 상이었습니다. 왜 당시의 학교 선생님들은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가장 값진 상으로 인정했을까요? 성실입니다. 그 성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은 항상 열리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성적순으로 따진 사람은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점수를 맞았으니 이제 자기는 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을 공부순으로 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함석헌 선생의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눈물, 콧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생각을 다르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회개를 감정의 차원에서만 머뭅니다. 실력 없음입니다. 이제 감정의 차원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성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성에서 결단의 차원까지 가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결단을 하려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시각화로 바뀝니다. 2000년 전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2000년 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갖다 적용하면 우리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삶을 이 시대에 끌고 와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해석할 것인지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공부를 소화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한 지식, 이 시대에 대한 정보, 이 시대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고루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앞서가는 기독교인,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브넬은 이런 면에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고 실력이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 발전이 없었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늘 실수투성이지만 실수투성이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실수를 좀 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은 성실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부하는 기독교인, 공부하는 성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은 다윗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사울 앞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18절과 19절을 보면 다윗의 품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제물로 던져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품성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사울에게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원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석학자들은 이 다윗을 외교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외교의 천재가 아니라
29절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영성은 넉넉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사람입니다. 쫓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며 사울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면 하고 사울을 비껴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 용어로 여백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 소설보다는 시가 여백의 미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서양화보다 동양화가 여백의 미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니면 사람들이 원한다면 하고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쫓기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우리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의 시간을 일에 묶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일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시간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준 것이지 시간에게 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에게 주지 않고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현대인들은 이게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일의 시간입니다. 일에 그 시간을 묶어두니 이제 일이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일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쉬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다음 일을 하기 위하여 쉬는 겁니다. 곧 이것은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시간을 물질로 보지 말고 시간을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물질로 보니 늘 쫓기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의미로 보면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의미로 봤던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시간을 보지 않아요. 태초에 시간이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계신 것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시라면 태초에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계심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시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쫓기는 삶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 쫓기는 이유는 사울이 자신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하고 1대1로 덤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1대1로 덤비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들의 뜻일까요? 이것은 곧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갖는 축복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일생 다윗을 죽이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곧 이 말은 자신의 시간을 다윗을 죽이는데 그 시간을 묶어버린 거죠. 그러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일생 사울이 한 일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이죠. 시간을 지배하면서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시간의 의미를 찾았다면 내 평생에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며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이 21절에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라는 말은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사울의 딸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21절에 내 아들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풍전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사울은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입니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었기에 비굴해지는 거죠.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으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비굴한 사울을 봅니다. 그런데 25절에서의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절과 25절은 결이 다릅니다. 25절은 대체 어떤 의미에서 내 아들아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21절은 비굴한 사울이었다면 25절은 항복하는 사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윗과 헤어지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항복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넘사벽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너의 실력 앞에 무릎을 꿇겠다. 항복을 하겠다. 21절은 다급해서 비굴하게 다윗을 부른 사울이었다면 25절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가 너무너무 앞서가는 삶이고 나는 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항복하는 그림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단순한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의의가 무너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선함도 지고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비굴하게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상태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급하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보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마음의 가난한 자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두 손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게 살지도 않겠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이겼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비굴하게 두 손 들지 않겠다. 나는 주님 앞에 완전 항복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울은 이제 비굴함을 넘어서 항복의 차원으로 가고, 그 항복의 차원으로 가자 사울은 다윗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이 헤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다. 다윗은 헤어지면서 사울의 창을 사울에게 돌려주죠.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대답하려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자리를 인위적으로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후대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쿠데타로 사울을 밀어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위적으로 사울을 폐시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전달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고 후대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하여 지금 증거물로 남겨놓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헤어짐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려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헤어지는 사울과 다윗을 좀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갑니다.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갑니다. 영어 버전은 사울이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도대체 자기 집은 뭐며 자기 길은 뭘까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을 마친 사람이 집으로 갑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집으로 갑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 집으로 갑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끝낸 사람은 집으로 갑니다. 이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이제 너의 왕은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집으로 가라. 너는 이제 왕에서 퇴직했다. 너는 이제 왕에서 폐위가 됐다. 이제 너는 집으로 가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집으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청와대에 있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길은 과정입니다. 길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서의 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길과 집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집입니까? 여러분은 길입니까?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집에 간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아직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직을 다윗이 길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집입니다. 이제 그 집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아직이 남아있습니다. 그 아직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이미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됐으니 명실공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 25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그것은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목적지입니다.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시간에 지배당하지 말고 시간을 지배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지 말고 그 시간을 의미적인 시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의미의 시간을 찾는 것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봤던 요한처럼, 그리고 그 존재하신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봤던 요한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와 아직 사이에 남겨져 있는 시간을 요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요한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는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시간이 정말 생명 있고 이 시간이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집까지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처럼 실력 없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분야에서 공부하는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길이 마지막 집까지 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시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치하고 시간을 지배하며 그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교역자들은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모두가 다 사모됩니다. 그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참고 또한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실력 있는 성도, 우리의 길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성실함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끝까지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몸살하고 있는 온 세계의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